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이 자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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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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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센 외엄 높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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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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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새 성경책 56번입니다. 구성경책은 없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6장, 새 찬송가도 86장입니다. 8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자원경쟁,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위협에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큰 위기 속에서도 그저 당리당략으로 남북으로 동서로 당파와 노사로 나뉘어져 다투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사 자신의 삶과 권력의 탐욕에 젖어가는 저 위정자들을 꾸짖으시고 국민이 먼저인 이 모든 게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봉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 벗고 하나 되은 나라 민족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돌려주신 보혈을 힘입어서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말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한 것 너무나 많사옵니다.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장모님을 보내드리며 다시 한번 가족이란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신 고 차을분 지사님, 주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가족이기에 부모 자식 간이기에 맺혔던 잔재, 감정의 잔재 모두 날리우고 저희를 세상에 존재케 해주신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살게 해주신 어머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낳아주시고 어린 손주 손녀들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큰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 모든 가족들 살아갈 수 있었음을 어머님의 당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길 기도드리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셨음에 또한 믿고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노년의 아버님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오늘 권대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혼과 영이 깨달아 상한 마음이 이루어받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 잘 관리하고 계신지요? 날씨도 덥고 음식도 또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요즘 다시 코로나와 또 독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건강은 이제 국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흘러가는 또 이 모든 세대의 분위기와 자연 환경과 또 모든 것을 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기쁘신 얼굴이 좋아하시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막 화를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번 주는 사실 몸도 마음도 좀 많이 다운된 느낌입니다. 마음에 힘을 낼 수 있는 이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막 힘차게 또 한 걸음 내딛는 활력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힘을 얻고 소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얼굴을 본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가 되고 반갑고, 물론 또 그 반대 화도 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냥 뒷모습만 보고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무척 덥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동력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힘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열치열이라고 또 뜨거운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갑이 두둑해지면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잠깐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힘을 내는 것은 계속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만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해 보셨나요? 대체적으로 아마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뭐 인자한 얼굴, 하얀 수염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이렇게 그런 얼굴을 아마 상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뵌 그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의 마주 본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에 도망한 뒤에 외삼촌 라반에게서 살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제 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가족들과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도망치듯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이 야포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가족들과 하인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이 많았겠죠. 이대로 형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한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환도뼈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뼈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점이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고관절이 위골되어 빠졌다고 그러면 엄청 아픈 거예요. 이건 잘 걷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 아픔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축복을 해주었는데,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실패자도 아니고 또 속이는 자도 아니고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을 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말,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씨름했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또 이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다를 것이에요.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야포강을 건넌 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나왔던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오히려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끌어안고 이렇게 옆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입맞추고 그렇게 다정히 맞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서 그와 입맞추고 설피 우니라. 아멘.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순간, 복을 받은, 약속받은 그 순간에 아마 변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러한 기적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에서의 기쁜 얼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얼굴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만나기를 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서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잠시 모세를 가렸습니다. 덮었다가 다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닥친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 못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훈련받아서 이렇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과도 대화가 하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좀 만나 주시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얼굴이라고 하면 오해에서 어떤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 인자한 얼굴을 상상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죠. DNA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DNA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분명한 속성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우주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전능, 다 아신다는 것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벌하시고 선을 또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속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불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진리시며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런 속성들이 개인별마다 다르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거나 또 그의 심판하심을 믿죠. 옳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벌받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억지로 또 굴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방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비춰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즉 세상에서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법을 선택하느냐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매 순간 선택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그 반대로 선택을 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사람과 이 생각, 우리 마음이죠.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또 스스로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내 얼굴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생이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는 것에만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꽤 많은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매도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고 다가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목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를 피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못 본 게 아닙니다.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한동안 그 자기 일을 하지 못해요. 시체를 만지면. 그래서 여러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또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을 돕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한 거죠. 싸매고 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거쳤을 뿐만 아니라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자기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몸이 다 날 때까지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돈이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서 봤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일까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을까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속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비춰진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다가가는 행동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도움들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내는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섬김과 화평과 나눔과 헌신이 성도들의 얼굴과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비춰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내 감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환하게 웃으면 나도 기쁘고 웃음이 납니다. 울먹이다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내 감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외손자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죠. 외손자가 막 활짝 웃으면 그냥 저도 기쁜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막 울먹이고 울게 되잖아요. 울먹일 때 벌써 제 마음도 울먹이게 됩니다. 울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게 되고 전달받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각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환하게 다시 성장해서 비춰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형상만 남아서, 그림자로만 남아서 빛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각 사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고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알아서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닮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늘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얼굴에서, 삶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섬기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세상에 비춰주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동참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를 귀히 여기고, 그래야 자존감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를 먼저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도는
교회는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일, 바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거든요. 악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얼굴, 화난 얼굴, 악한 얼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묻지마 폭력, 그것이 천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얼굴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스스로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악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 사회 제도나 어떤 조직의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쏘고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말씀은 세상 제도와 환경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실제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달라져요.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지식과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지고 사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손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나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부터 그랬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가득 차 넘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비쳐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더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애로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애로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둔 모든 것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드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손기함을 드립니다. 또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속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교회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혼자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동력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폭염주의보가 날마다 이렇게 발효가 되고 또 태풍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관리 잘 하시고 또 음식 관리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외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둘째 딸이 이렇게 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렇게 일본 여행을 계획 잡고 다 예매도 해놓고 해서 바쁘지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나오길 원하며 하나님의 속성들이 손길마다 펼쳐나오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와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 만나실 때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